이제 2017년이 다음 주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은 너무도 부끄럽게도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목회자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 왔었는데 2017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새롭게 희석시키고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계에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슈는 종교개혁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작 10월 30일 종교개혁 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교계에 나온 뉴스 혹은 교회 뉴스가 일반 사회면에 나오게 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두 번째는 종교인 납세에 관련한 비판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씁쓸한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고 그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해가 오히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회자들끼리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통해서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김하나 목사인데,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하나로 지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어떤 농담을 하냐면 성을 빼고 하나에다가 목사를 빼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신격화시키려고 이렇게 이름 지은 거 아닌가?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빼버리면 저들이 목사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는 이름이. 물론 그런 의도로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비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는 가장 커다란 구별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 종교개혁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들 성경의 해석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구별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딱 이등병으로 서 있었더니 너 뭐 하다 왔어? 그래서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사가 뭐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저 친구는 평생 결혼 안 하나? 그랬더니 아니 그건 천주교 신부고 쟤는 결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톨릭과 개신교, 즉 신부님과 목사님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톨릭에서도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왔어요. 초대교회부터.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제 개인의 선택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냐면 11세기를 지나면서 가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패가 시작이 됐냐면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성당을 200년, 300년에 걸쳐서, 심지어 어떤 성당은 가장 길게는 600 몇십 년, 즉 700년 가까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당을 크게 지으면서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제직, 주임 신부라든지 혹은 주교, 대주교직을 누구에게 세습해 줬냐면 아들에게 세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결정 내렸냐면 교회는 공교회니까 공적인 거니까 자녀에게 세습해 주면 안 되는데 신부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세습을 해주니까 그러면 성직자는 결혼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000년 전에 11세기부터 결혼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나서 500년 뒤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시 성직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으니까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1000년 전에 가톨릭이 스스로 정화운동을 벌이면서 금지했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어떤 분들은, 아주 진보적인 분들은 다시 얘기를 꺼내요. 목사님들도 이제는 결혼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종교인 납세, 세금 내는 거 얼마 안 내요. 제가 제 세금, 제가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세금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16,200원 내요. 이거 별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돈도 아니에요. 내면 돼요. 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목회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합니다. 첫 번째요, 교회 세무조사 오는 걸 반대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오면 좀 어때요? 세무조사 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고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세무조사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도 목사이지만 좀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스스로 뭔가가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물론 그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먼지 안 나는 거 없어서 털면 다 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먼지 털리는 거 털려도 돼요. 그럼 깨끗해지고 좋지요. 네.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도대체 세상적인 잣대 뭐가 무서워가지고 세무조사 오는 걸 반대하냔 말이에요. 세무조사 와가지고 어머 이 교회 이렇게 깨끗하게 재정 쓰네? 오히려 은혜 받고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로 반대하는 거 이해 못해요. 그리고 세 가지 반대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반대가 뭘로 반대하냐면, 목회활동비, 종교활동비 비과세해야 된다고. 근데 그 기사말을 보니까 신문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어떤 목사님은 순교할 각오로 그걸 비과세로 만들겠대요. 아니 왜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순교까지 하냐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냐고요. 전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만큼 영수증 청구하고 뭐하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걸 크게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 경조사가 몇 건이 있든 신방을 몇 건을 가든 전혀 상관없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정액으로 용돈처럼 받으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라고 목회자들이 계속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본인들이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꼬치꼬치 영수증을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려해 준 건데, 그 배려를 무엇인 줄 알고요,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목회자들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헌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금 내고서 헌금도 헌금대로 하잖아요. 네. 나 이만큼 헌금할 거니까 세금 덜 낼게요 하고 국세청에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벌어지는가? 우리 안의 언어하고 세상의 언어랑 너무 다른 언어를 목사님들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 이제 그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교인 납세에 관련해가지고 교단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교단 회보에다가 글을 2개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납세할 때가 되니까 하루에 한 5통에서 10통씩 전화가 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슨 서류 신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많이 전화가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납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근데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좀 속상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회자 제가 셀프 디스를 한번 할게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수입이 없는 걸로 돼가지고 건강보험을 기초수급자처럼 내고 있는데 소득신고하면 기초수급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거 건강보험료 올라갈 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혜택을 받아온 거지 이 혜택을 놓치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반문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국가장학금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 세금 내가지고 혹시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 얼마 정도 신고해야 안 받게 되나요? 목사님, 그거 얼마 정도 신고해야 안 받게 되느냐 이걸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만큼 정직하게 목회자니까 신고하셔야죠. 오히려 거꾸로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전화번호는 다 스팸 처리해놨어요. 다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놓치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있거든요. 이 농부들도 사실상 큰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잃어버릴까 봐 아주 나쁜 일들을 벌여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요 울타리도 쳤어요. 집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망대도 세웠어요.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했어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되니까요. 1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세를 줬잖아요. 세를 줬으면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 농부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웃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때리고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요. 또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처음에는 그냥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상처를 내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엔 죽이기까지 했어요. 갈수록 세를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엔 누구까지도요. 6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일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도 내 아들은 대우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엔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그 아들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농부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도 준비한 것 없이 누가요? 주인이 모두 준비한 울타리 안에서 주인이 모두 준비한 포도즙 틀을 가지고 주인이 모두 준비한 망대에서 편하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농부들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무엇을 내야 됩니까? 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인이 외국 가 있는 동안에 세를 안 내고도 얼마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구 것처럼 착각이 돼요.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내려고 하니까 그 작은 세가 어떻게 해요? 아까워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 세금 안 내려고 안 내왔는데 제가 아까 얼마 낸다 그랬어요? 16,000원 내요. 16,000원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금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혜택을 내가 받아왔는데 오히려 나라에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왔는데 그 혜택을 소득신고하면 못 받게 될까 봐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감사에 대한 책을 보면 꼭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마을 주민들에게 매일 아침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10,000원짜리 하나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신문 들고 들어가면서 어머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0원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줬을까 두리번거리면서 머리가 혼돈이 생기죠.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이 주인이 와서 찾아갈지 모르니 잘 둬야 되겠다. 가지고 있어요. 이틀째 문 열었더니 또 있어요. 아, 신기한 일이네. 왜 이렇게 자꾸 이 돈이 여기에 떨어져 있을까? 3일째였더니요.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잔돈이 없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채워놓자고 일단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해요. 4일째, 5일째 되니까 당연한 듯이 아침에 문 열면서 그 봉투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름이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봉투를 다시 놓지 않습니다. 주던 걸 그냥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문 열고요. 한참 찾아다녀요. 이상하다. 왜 오늘은 없지? 안 오기 시작하는 첫날 샅샅이 뒤진대요. 밑에 발판도 들어보고 어디 바람에 날려갔나 잔디도 찾아봐보고 길가에도 나가본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문 열어가지고선 우유 신문보다 먼저 그 봉투를 찾아봐요. 어제 하루 실수로 안 보냈겠지. 오늘은 주겠지. 3일째 되니까 왜 안 오기 시작하지? 4일째 되니까요.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딱 5일째 되니까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장난하는 거야? 왜 매일 주다가 왜 안 주기 시작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이 나에게 공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실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의 전적인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그 만들 때 무엇을 합니까? 울타리를 두릅니다. 즙자는 틀을 만듭니다. 망대를 지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요즘 예화로 많이 들은 게 자녀들 예화 중에서 특히 스마트폰 관련된 예화를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스마트폰 문제가 우리 집에서는 치열한 전쟁거리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경우가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님이 오시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둘이서 잘 놀다가 손님이랑 대화만 하면 꼭 와서 뭐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요구를 해요. 엄마한테 가면 될 걸 아빠 뭐 없어요? 뭐 써도 돼요? 종이 한 장 가져가도 돼요? 꼭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 오라고 스마트폰 내줘요. 대화하는 동안에. 이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보거나 뭔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서 뭐 달라고 하면 이거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주면서 이거 해 그래요. 세 번째 경우는 언제 주냐면, 저희 아들 둘이 참 엉덩이가 가벼워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한시도 안 하는 자 있고 둘이서 계속 돌아다녀요. 뺑뺑뺑뺑 돌아다녀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가지고 스마트폰 주고 앉아서 이거 보고 있어 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 식당에 가서 밥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요. 먹고 싶지 않은데 식당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스마트폰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 오늘은 손님 안 오세요? 이러고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당연하게 책상 위에 있는 걸 가져갈 때들이 있어요. 책상에 있는 걸 가져가서 몰래 숨어서 하다가 아빠한테 딱 걸리는 거죠. 너 이놈 누가 이거 가져가라고 했어? 가지고 와 그러면 잘 안 줘요. 그리고 억지로 뺏기면서도 눈물이 이렇게 글썽거리면서 막 이렇게 뺏겨요. 원래 그게 누구 거예요? 아빠 거잖아요. 이거 원래 누구 거야? 아빠 거예요. 근데 왜 아빠한테 주는데 왜 싫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관계와 우리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활용해서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을 사람은 활용만 하는 겁니다. 자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자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인격까지도 주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나에게 있는 것, 내 소유, 가족, 식구, 자녀, 직업,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착각해요? 내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더니,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대요. 제가 만약에요, 이 뒤에 있는 농부들이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포도원에 있는 소출 모두를 하나님께서 빼어서 가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야 하면서 아주 결사항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농부는 무엇을 내기로 했어요? 1절 말씀 뒤에 보면 세를 내기로 했고, 2절에 보니까 때가 되어서 그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대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다음에 우리와 했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그래서 약속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살게 해줬잖아. 그러면 너는 그 약속을 나에게 어떻게 지킬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 줄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그 중에 얼마를 나에게 주지 않을래? 하고 오늘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요, 큰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 작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저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교회 잘 나오면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고, 이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교회 밖에서도 누구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신앙생활을 요청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을 요청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통틀어서 전부를 드리라고 요청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필요할 때마다 삶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살라고? 주님을 향해서 살라고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죠. 종을 보내시는데,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종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보냈던 그 수없이 많은 종들을 구약의 예언자들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비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포도원 주고 나서 세를 내라고 하는 건 돈 얼마를 나한테 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너 왜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인이 요청한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히려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죠. 내 삶의 일부를,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안 내던 세금 내는 것이 싫은 것처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달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거든요.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냐면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입니다. 많이 불편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불편하라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지하철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무슨 투쟁을 하냐면 준법 투쟁이라는 걸 해요. 제가 처음에는 저 준법 투쟁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노동운동 같은 거 했던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준법 투쟁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왜 투쟁입니까? 우리가 보통은요, 수당하고 관계없이 30분 전에 출근해야 이 지하철을 똑바로 제 시간에
운영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그리고 퇴근하고도 마무리하려면 한두 시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려면 그만큼 운행을 어쩔 수 없이 못해요.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없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법투쟁이 뭐냐면 배차 간격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게 준법투쟁이에요. 배차 간격 지켜서 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출근 시간에 배차 간격이 늘어질 거를,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타면 늘어질 걸 계산해서 출발할 때는 조금 한 1, 2분 먼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지금도 되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투쟁이 되는지, 규칙에 맞춰서 사는 게 왜 투쟁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는 그거예요. 규칙대로 살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라는 게 준법 투쟁의 이유인 거예요. 규칙대로 살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의 민원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투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불편한 삶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삶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제주대학교 대학원 스토리텔링 공부했잖아요. 어느 날 토론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일주로 같은데 아무도 없을 때에 빨간불이 눈앞에 켜지면 내 머릿속에 고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눈이 없어도 내가 이 신호를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속도를 줄였다가 안전한 것 같으면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고민을, 갈등을 제가 한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앉아있던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라 고민이 다르긴 다르나 보네요. 뭘 고민해요? 그때 휙 하고 지나가야지. 이렇게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휙 하고 지나가면 집에 오는 시간도 빨라요. 밤이면 피곤하니까 피곤함도 덜을 수 있어요. 기름도 어쩌면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준법.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린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불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이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웃에게 한 번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고 보살핀다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빠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우리가 마주하고 그들을 맞이한다는 사람들은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을 보내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났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주인은 내 아들은 그래도 대우를 받겠지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내일 우리가 성탄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아들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그 아들이 그 주인의 상속받을 재산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이 상속자, 최후에 보내주신 이 아들을 우리가 받아서 영접해서 그와 함께 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양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이것은 모두 다 내 거야 하는 나의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9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포도원에서 내쫓기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창조하신 주권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가장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요. 성탄절을 바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성탄절, 예수님이 주인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똑같으냐면 그 상속자를, 그 유산을 탐하여서 내쫓아버린, 죽여버린 농부들과 똑같은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는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뭘로 삼으셨어요?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주춧돌로 해서 건물을 지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이 포도원에 상속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나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문맥으로 읽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보았더니 그 앞에 있는 11장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하면서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러면 그 임무를 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의 바로 뒤에는 이 대적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세금 문제를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금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반론을 펼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화답하며 그 의무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악함, 우리의 욕망,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화답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된 성탄절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